반갑습니다. 오늘 연휴 기간이지요. 그래서 어디 다 놀러 갔습니까? 우리 또 선생님들도 어디 또 놀러를 간 것 같은데 오늘 또 긴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함께 예배 자리 나온 여러분들, 또 우리 경기도에 있지만 또 연휴로 인해서 또 오늘 광주에 또 오게 된 우리 서우 서진이까지 너무 반갑고요. 오늘 우리 기수단을 했죠. 여러분 기수단을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주아? 예, 예. 하나님한테 기도드리기 위해. 유연이 오늘 왜 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오늘이 선교주일이에요. 선교주일. 그래서 오늘 선교 기수단을 하고 예배 순서도 바꿔서 또 여러분 힘든데 불구하고 의미를 담고자 오늘 기수단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우리 이야기가 지구 끝까지 우리 고고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할 건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선교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겹친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을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원하신 오늘 선교에 관한 날이니까 오늘 함께 우리 선교에 관해서 또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있었지만 이전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부, 그러니까 물고기를 실제 잡고 있는 어부들한테 가가지고 뭐라 말씀하시냐. 유연아, 뭐라 했을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뭐를 낚는 어부가 되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제자로 삼아라 라고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만민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고 만민에게 가고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선교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희는 이제 선교를 해라. 이런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그릇, 우리 생각의 그릇 크기에 따라서 담는 게 다르대요.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한 명 담으면 그 친구 한 명만 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 뭐 학교 친구들만 담으면 어떻게 돼요? 그 그릇의 크기만큼 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전 세계를 마음에 담고 전 세계를 생각하게 되고 전 세계의 그릇을 딱 키우게 되면 그 그릇의 크기만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리 배치가 왜 이렇게 떨어지게 됐죠?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뒤로 갔죠? 그래서 오늘 저랑 거리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교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은 여러분 나라를 뜻할까요? 종족을 뜻할까요? 종족을 뜻할까요? 나라를 뜻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전 세계에는 몇 개 나라가 있을까요? 몇 개 나라가 있을까요? 218개? 몇 개가 있을까요? 말해보세요. 237. 200 또 뭐가 있을까요? 60개요. 너무 적은데요. 주와 몇 개 있을까요? 700개 너무 많습니다. 2000개. 유연이 나와보세요. 유연이 잠깐 선물 하나 드릴게요. 237개라는 나라도 있고 또 242개라는 주장도 있고 또 235개라는 주장도 있고 기간마다 달라요. 그러나 곧 200여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있는데 종족이란 개념도 있어요. 여러분 종족이 뭘까요? 종족 어렵죠. 오늘 뭐예요? 종족. 사람? 종족. 사람들 비슷한데요. 주워볼까요? 어떤 거요?
조종하는 거. 종족이란 말은 여러분 한국. 여러분 한국은요 한국인만 있을까요? 한국은 한국인만 있죠. 아주 정답입니다. 한국은 한국인만 있어요. 그런데 한국인이지만 종족이 달라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한국 사람이지만 한민족이 95%가 있고 나머지 5%는 조선족도 있고 한족도 있고 유럽인도 있고 막 종족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친구를 보세요. 온유는 한족이지만 서우는 한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다 같은 한국인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죠? 다 같은 한국 사람인데 종족이 다를 수가 있어요. 조상을 건너 가면 피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걸 보고 종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나라로 구분짓지 말고 여러분 한국인, 미국인, 유럽인 이렇게 구분짓는 게 아니라 종족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한민족, 조선족, 뭐 한족, 뭐 이렇게 뭐 따깔러계족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전 세계를 바라보자라는 개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란 단어도 있어요.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렵죠. 미전도 종족이 뭔지 아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아는 사람 없어요. 미전도 종족이란 뭐냐면 뭐예요? 이름이 없는 거. 자, 미전도 종족이란 이런 뜻이 있어요. 뭐냐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거나 이 종족 내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내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한 번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부하면서 아니면 학교에서 아니면 친구들한테도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종족, 복음 자체가 아예 없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복음을 들을 수도 없는 종족. 근데 이 종족은 주로 전 세계에서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한국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네모난칸 사이에 굉장히 많은데 이 미전도 종족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전체의 2% 미만. 여러분 학교에 갔는데 100명 중에 2명 미만이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작죠. 근데 이 개념은 어디서 나왔냐? 여러분 그 장사할 때, 여러분 물건 팔 때, 기업이 여러분 뭐 과자를 팔 때 이런 마케팅 개념이 있는데 전 국민에게 2%만 알려지면 나머지 100명 중에 2명만 알아도 98명에게 이런 상품이나 사람을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과자 유명한 게 뭐가 있죠? 과자 유명한 거 포카칩. 여러분 포카칩을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자, 오리온 기업에서 포카칩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포카칩이 만들어진지도 몰라. 포카칩이 출시된지도 몰라. 근데 100명 중에 2명만 알아도 이제 포카칩이 맛있다. 포카칩 이거 먹어볼래? 포카칩이 이런 거 하면서 전달이 되면서 나머지 100명도 듣기는 들어본대요. 이런 개념인데 여러분 근데 미전도 종족이란 뭐냐? 100명 중에 2명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미전도 종족이 전 세계에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 종족이 있을까요? 바로 7,400여 개의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근데 이거를 인구로 보니까 약 32억 명.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의 약 40%.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의 절반이 복음을 안 믿겠다 거부한 게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한 번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못 들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나 믿기 싫어. 나 예수님 나 믿기 싫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전 세계의 40%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여기는 어디일까요? 빠밤. 여기 어디인지 맞춰볼 사람. 어디예요 주아? 나라 여기 어떤 나라일까요?
미국 서우 서진이 어딜까요? 서우? 우리나라 맞습니다. 자, 여기는 한국이에요, 한국. 여러분, 한국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좋은 나라 같죠? 굉장히 발전된 나라 같죠? 근데 여러분, 이 한국 땅은 원래 이렇게 잘 살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100년 전에 가면 한국 땅 굉장히 가난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 봐보세요. 선생님들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학교에 도시락 싸고 들고 다녔어요. 고무신 신고 다니고, 집신 이렇게 집신까지는 아니나요? 고무신 이렇게 신고 다니고. 여러분, 학교 가면은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여러분, 굉장히 학교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 우리나라는 안전이 가난했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원래 우상 숭배하던 나라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완전 막 무속, 점술, 막 이런 귀신을 숭배하고 불교를 믿고 유교를 믿고. 여러분, 우리나라 관광지 가보면 다 뭐예요? 이런 불상들. 이게 얼마나 많은 나라였는지. 다 조상에게 제사 지냈고 막 다른 나라 황제 숭배하고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이런 나라에 뭐가 들어왔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복음을 누가 전해줬을까요? 하나님이 전해줬죠.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달됐을까요? 선교사님을 보낸 거예요. 근데 몇 년 전에 선교사님 들어왔을까요? 100년 전에 선교사님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00년, 한 100년, 120년, 140년 전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복음에 복자도 없었어요. 교회 없었어요. 기독교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없었어요. 완전히 우상 숭배한다. 근데 여러분, 광주 땅에도 복음을 전해주러 온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유진벨 선교사님인데, 저기 여러분 양림동에 가면 유진벨 선교관 있죠? 여러분 가봤을 거예요. 근데 유진벨 선교사님이 이 광주에 와가지고 딱 처음 왔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복음에 대해서는 이 광주 사람들이 어떤 것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 당시에 1897년에 100년 전에.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을 반대합니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요? 피부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뭐라 하냐면 선교사님 딱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밥은 맛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밥이 맛이 없대요. 한국 사람 먹는 밥이 얼마나 맛이 없어요. 그러나 한국 음식을 먹기로 했대요. 왜요? 한국 사람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이곳 광주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막 이런 말도 하고요. 또 뭐라 하냐면, 이 백성에게는 복음 외에는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음을 전하기에 이 광주 땅에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통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게 되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다른 지역을 가봅시다. 지금 여기가 한국이잖아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을 한번 가봅시다. 어디로 가볼까요? 미국 가볼까요? 한국 가볼까요? 여러분, 요쪽 요 중동 지역을 가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빠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어떤 것 같아요? 어리죠. 여러분 나이 때에 총을 들고 전쟁에 끌려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총 들고 밖에서 싸우라면 싸울 수 있어요? 있어요? 얼마나 이게 불쌍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어린이들은 공부해야 한 나이, 마음껏 먹고 뛰어놀 나이인데,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될 나이인데 총 들고 나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로 가봅시다. 어떻게 됐냐? 오늘 하루 먹을 음식이 없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이 없어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 사는 나라는 어떨까요? 유럽과 미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유럽과 미국은 완전히 지금 마약에 시달려가지고, 여러분 이 마약에
시달리는 사람이 어디 저기 막 구석탱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길을 걷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기 필라델피아에, 텍사스에 유명한 도시들 사이의 길거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게 유럽의 교회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스케이트장에 팔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스케이트 타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나갈 이유가 없다 생각하니까. 또 어떻게 되냐? 또 다른 미국의 교회는 서커스 단원 연습실로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공간이 좋아요. 천장도 크죠 하니까 연습하는 시간으로 바뀐 거예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또 어떻게 됐냐? 교회를 개조해서 음식점, 술집으로 되기도 하고 옷가게로 바뀌기도 했어요. 여러분, 선교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나라는 가난한 나라든 또 어려운 나라든 저 전쟁 지역이든 잘 사는 미국과 유럽도 동일하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모든 나라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1907년에 우리 한국 땅에 만 25세, 여러분 25살의 나이에 한국 땅에 선교사님으로 온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25살에 왔는데 9개월 만에, 9달 만에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전쟁? 뭐예요, 온유? 네, 총이 없었을 텐데요. 어떻게 됐냐? 이때 25살 나이에 왔지만 한국 사람들이 죽였어요. 조선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죽였어요. 순교당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If I had 1,000 lives, 내게 뭐냐면,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내게 1000개의 삶이 있다면 나는 조선 땅을 위해, 코리아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과 함께 같이 동시에 죽은 선교사님이 3명 더 있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복음 전한다고. 왜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성경책 가져왔다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한국 땅도 100년 전에는 복음이 하나도 없던 나라였어요. 미존도 종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 교회 없었어요. 그리스도 없었어요. 복음의 비읍자도 없었어요. 이 땅은 그런 땅이었어요. 맞아요. 전쟁만 있고 일본에게 막 침략당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편지를, 어떤 편지를 썼냐? 내가 지금 한국 땅에 뿌린 씨앗이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열매대로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교회가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지금 2025년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성경 읽을 수 있고, 여러분 성경 읽으라 해도 안 읽잖아요. 성경책을 주고 막 활동지를 줘도 안 읽는데 그 당시에는 성경책 하나 가져왔다고. 맞아요. 지금 우리가 마음껏 성경 읽을 수 있는 게 선교사님이 뿌린 씨앗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선교주일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릇의 크기를 넓히면서, 오늘 왜 선교가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 이따 오후에 기수단 할 거죠? 왜 기수단을 들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하루 붙잡고 또 묵상하는 그런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편의점 다락방은 오늘 간식이 많아요. 다음 주로 미룰 거예요. 알겠죠? 다음 주에 갈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년부 친구들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에 각인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 땅이 100년 전에 복음이 없던 나라였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